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마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는 배우일 것 같은데요. 19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미국 코미디 배우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에서 짐 캐리는 아주 악질 변호사로 나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니 숨 쉬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아들도 가족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우리 아빠 단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질 변호사, 거짓말쟁이 짐 캐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입에서 자꾸 참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하루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영화 속의 변호사처럼 우리도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내들은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묻잖아요. 옷을 사면 이거 나한테 어울리냐고 묻는데 어떤 남편도 그 색깔이 당신에게 어울리겠냐고, 당신 나이도 좀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어떻게 이런 색깔을 골랐냐고, 당신 대단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데 사소한데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아내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내들도 공범이에요. 남편들이 뻔하게 거짓말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그 옷이 나한테 어울린다잖아요. 그 색깔 좋다잖아요. 당신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배려하는 거짓말,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당신 다리가 그렇게 짧은데 그런 색깔 옷을 입으면 당신하고 절대로 같이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요,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남편은 원수처럼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도 격려하고 배려하는 거짓말, 사랑스러운 거짓말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그런 거짓에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들 가운데는 과장, 왜곡, 거짓이 있거든요. 야, 당신 그 옷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네, 아가씨처럼 보인다고. 이 말에는 전형적인 과장, 왜곡, 거짓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런 종류의 거짓말, 배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은 그 말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종류의 거짓말, 해를 입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가장 피해가 커지는 자리,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재판정요. 재판하는 자리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에 무고한 사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합 왕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좋은 값으로 쳐줄 테니까 그 땅 팔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땅을, 좋은 땅을, 내가 보아놓은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땅 갖고 싶은데 탐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아합의 아내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공문서 위조를 했죠.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봇을 사람들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마주 앉혀서 그 두 사람이 나봇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물어서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편지에 쓴 겁니다. 놀라운 일은 이세벨이 쓴 편지대로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사람들 가운데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이 증언하게 한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죄를 물어서 그 두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을 이세벨이 사주했고 그 남편 아합은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때에도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습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울 수 있다 합디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거짓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로 법정을 속이고 합법을 가장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로 이 악한 거짓말, 사람을 해하려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공의를 세워야 할 법정이 불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법정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사를 들춰보면 이런 종류의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피를 숱하게 흘렸을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거짓 증언하였던 사람들, 이 땅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일을 고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나의 거짓이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 그리고 각종 청문회에서, 자격 검증 모임에서 거짓 증언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뭐 법정에서 증언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법정에서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지요? 물론 아내가 이 옷 예쁘냐고 물어볼 때에, 어울리냐고 물어볼 때지요. 그런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냐 하면 나의 악함을 감추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어서 높이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나의 악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략은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금방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과한 표현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중상모략은 우리가 사랑방 가족들과 혹은 전도의 식구들과 격이 없이 하는 험담, 다른 사람들 향해 쏟아놓는 냉정한 험담이 바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말이요 중상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나쁠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거든요. 보통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한때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의 나쁜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상모략,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험담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어요. 그 미움, 분노가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이라는 표현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미워요. 화가 나고요. 그 미움, 화를 남편이 받아주면 좋은데 남편이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거든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가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에게 쏟아지고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우리 아이들은 썩을 놈이 아닙니다. 빌어먹을 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만만한 자식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종일관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놀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의 악함이, 자신의 내 속에,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함이 말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직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자란지를 열심히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악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이 아닌 그 말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니까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감정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는 몰라도 그 사람을 오랜 시간을 두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말 속에 늘 불평이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긴장이 됩니다. 만약 기관 모임이나 소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임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전염성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자신의 부모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미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예사로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듣고 그 말을 되받아치는 거죠. 이미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흉한 말, 악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축복받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했고 격려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도 부모가 흉을 본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우습게 여기고 또 그 자녀들도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말버릇과 흉보는 버릇을 배우게 됩니다. 자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을 쳐다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흘겨보고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먼저 배운다고요. 이런 악한 일은 대물림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들어간 그 버릇은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흘러나온다고요.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말로 불평하고 흉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금방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과 위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축복보다는 험담, 위로보다는 욕을 해왔던 것이 우리가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축복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술술 나오거든요. 위로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자랑, 내가 왕년에 뭘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다 말할 수 있는데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꽉 막혔어요.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을 때 축복이 안 되고 위로하고 싶을 때 위로하지 못한다면 내가 거짓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던 인생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험담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연습할 때에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든 직장 일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거짓이, 험담이, 모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법정에서만 거짓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짓말, 험담, 모략도 중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다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로 사람들을 벌하시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우리 입술을 닫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거짓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해서 내 옆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차마 우리가 거짓을 말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하늘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전까지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교회에다 내어놓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요. 감동적인 일이 교회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막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도요, 참 기특하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춰놓고 나머지를 내어놓으면서 마치 다 내어놓은 것처럼, 밭을 판값에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누가 그 땅 팔으라고 했냐? 너희 보고 그 땅 팔으라고 했냐?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 땅을 팔아서 일부만 가져왔으면 일부만 가져왔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 왜 전부라고 말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소유를 내어놓는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저런 좋은 일 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나도 칭찬받는 일 하고 싶다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런 귀한 섬김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니면 우리 교회 오입에 갑자기 참여했다가 예고 없이 헌금하는 시간을 만난 적 혹시 없었습니까? 헌금 바구니는 돌아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지갑을 꺼냈는데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네? 10,000원짜리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 그 10,000원을 낼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헌금 시간이 다 되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50,000원짜리만 있으면 재앙을 만난 거예요. 옆 사람에게 50,000원짜리 좀 바꾸고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헌금 수준위원들이 잔돈 바꿔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재직회에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팍 들지 않습니까? 헌금해야 한다 사실 알아요. 근데 막상 내려가면요, 주저가 되고요, 아까운 마음이요,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큰 액수라면 더 그런 거죠. 아나니아가 그랬을 겁니다.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 그 현금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뭐 이거 다 낼 필요 있겠나? 그냥 일부만 내어놓고 그게 밭을 판 전부라고 해도 누가 알겠냐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화하는요,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그 땅을 팔은 전부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일부만 내놓았어도 잘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내어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일부만 내어놓았어도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바로 그 말씀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었다고요. 3시간 뒤에는 그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똑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고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귀한 일을 한 아나니아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심지어는 삽비라까지, 자신의 아내까지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는데 다 내어놓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닙니다. 일부만 내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내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괜찮아 보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해도 괜찮고 1분만 드립니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분만 내어놓고 다 드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고 말하는 그 거짓, 그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정도쯤은 하나님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다 드린다고 했지만 1분만 드리는 그 거짓이, 1분만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하는 그 속임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악한 죄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거짓이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만, 우리에게만 자꾸 관대해지려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못 듣고 못 보고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부부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려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말할 때도 자신의 죄는 쏙 빼놓고 아내의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문제라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해놓고 자신의 아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면서,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며느리가 문제라고 한숨 쉬는 그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해서 내어놓지 않는 그 희한한 상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도 배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우리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소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을 역겨워하시면서 뱉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 추하고 역겹고 문제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속임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내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짓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거짓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거짓을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많이 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다만 참고 있는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였던 우리의 과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을 내가 함부로 해왔던 그 일을 주님, 이제는 내가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봤습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보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살리는 말, 치유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법정에서 그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거짓을 말하고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것이 구체적인 모양이 되어서 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거짓이요 속임이요 악독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상태를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태를 고쳐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